세상에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는 거, 그것도 우상 맞죠? 이게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대기, 이렇게 동그란 막대기로 해서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그걸 걸어놓은 그런 가게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상의 기원은 이 고대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자연의 힘과 신비를 신성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 달, 물, 풍요의 여신 등 자연의 요소들이 신으로 숭배되었고, 이것이 우상 숭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요,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우상들, 부적도 볼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아주 뚱뚱한 금 부처상 있죠. 그렇게 막 금을 있고, 달마도 같은 것들도 붙여놓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그렇게 해놓으면서 뭔가 심신적인 안정과 또 그런 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또한 제사를 통해서도 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서는 우상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장치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해서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에 널리 숭배되었던 가장 보편적인 신으로 농업과 기후를 관장하는 그러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말씀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바알 선지자들이었죠.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세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 다산과 사랑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로서 여겨졌었고, 다산과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몰렉이라는 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의 신으로서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몰렉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라는 그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가 이 암몬의 몰렉이라는 신을 들여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노를 촉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사람을 인신제사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곤이 나옵니다. 다곤. 이 다곤은 곡물의 신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이라든가 또 사무엘상 말씀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다곤 신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곤은 곡물의 농업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여러분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왜 우상에 빠져드는가? 첫 번째는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스에 가게 되면 여러분 신전뿐만 아니라 우상들이 즐비하죠. 여신들, 비너스상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러한 신들에 대한 상들이 있습니다. 되게 화려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게 되면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절의 불상은 금으로 도색을 해가지고 아주 화려합니다. 밤에도요, 이 절에는 24시간 불을 켜놔가지고 아주 환하게 절을 가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일수록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여서 마치 정말 신이 있는 것처럼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그 우상이 진짜라고 안다면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마치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이고
불이 내리지 않으시는 가짜라는 그러한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이었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과 미신은요, 그럴듯하고 매우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전통문화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게 되죠.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미신 문화는 사실보다 항상 말이 앞섭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네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환상, 거짓 꿈, 거짓 이상을 제시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벗어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타락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상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래일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도 장래의 일도 네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그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상들이 이러한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쪽집게 무당은 있어도 역사를 아는 무당은 없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무당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돈을 받고 손금이나 그런 관상을 보면서 귀신이 말해주는 대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를 그런 사람들에게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고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무당들이나 점술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될 때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역사의식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의 31개 족속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려고 말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땅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기의 땅들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삼손이 나올 때쯤 그 사사기 13장 그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정말 절망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니까 이처럼 그들의 삶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것이 있습니다. 종달새 이야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종달새 한 마리가 숲길을 따라 가다가 뭔가 작은 것을 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이 있어서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건 고양이가 끌고 가는 아주 작은 수레였습니다. 그 수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를 팝니다. 그래서 이 벌레 한 마리에 얼마인가 봤더니 고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깃털 하나를 뽑아주게 되면 내가 벌레 3마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종달새는 그 자리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 3마리를 받아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깃털 하나쯤이야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한참을 날다가 이 종달새가 또 벌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애써 벌레를 잡을 필요 없이 깃털 몇 개면 맛있는 이 벌레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그 고양이를 찾아간 거예요. 이번에는 깃털 2개를 뽑아주고 벌레 6마리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수십 차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데 이 종달새가 날는 것이 버거워졌습니다. 잠시 풀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그 순간 고양이가 종달새를 덮쳐버립니다.
평소 같으면 도망치는 것이 일도 아니었지만 듬성듬성 한 날개로는 재빨리 날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후회해도 때는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달새는 벌레 몇 마리에 고양이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해석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마귀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날지 못하게 해서 잡아먹히는 것과 똑같구나 생각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으로 가는 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쉽다고 했습니다. 그 길의 종착역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서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부산의 신천지 포교 활동이 상당히 극심하다고 합니다.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해서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새신자가 온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새신자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편한 길을 약속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마치 고양이와 같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목숨을 잃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테스트하신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신성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우상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지 안 주관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화를 내릴 수 있는지, 인간에게 복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우상을 테스트해 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나 귀신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마치 우상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헛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시험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들은요, 첫 번째는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상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너무나 많이 믿고 너무나 많이 만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41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택한 자는 결국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가증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렇죠. 당시에 애굽이 믿는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한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행복했나요?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가뭄이 찾아왔고 외적의 침입들이 찾아와서 고통받는, 그리고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포로가 되는 그러한 것이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이처럼 환상 같은 거예요. 겉은 굉장해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돌을 깎아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우상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돈, 권력, 성,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무나 돌처럼 우상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돈이 얼마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제가 무슨 말이었냐면, 한국은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대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은 배신하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정말 배신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부리되 돈을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을 쓰시되 돈에 묶이지 않길 바랍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질서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권력이 우상이 되게 되면 말할 수 없이 타락하는 것이 바로 권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부부가 함께 서로 벌거벗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장 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우상이 되어지게 되면 추해진다는 것이죠. 간음 얼마나 추합니까? 동성애 얼마나 추합니까? 아동 성폭행 얼마나 추합니까? 이러한 세 가지는 사람이 사는데 돈, 권력, 그리고 성,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장 추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게 되면 그것이 추해지게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게 되면 그것이 타락하게 되고, 성이 우상하게 되게 되면 그것이 추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이런 우상을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훌륭해 보이지만 막상 가보니 쓰레기 같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또 화려한 옷에 속지 마십시오. 지성과 교양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우상들은 거짓말과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겉모습은 얼마나 멀쩡합니까? 그런데 까보게 되면 양팔꽃집처럼 계속 벗겨지죠. 안 나오질 않습니다. 계속 뭔가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범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새롭게 나온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오징어 게임이 무엇입니까? 그 게임에서 성공한 사람에게는 일확천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게임을 참여하게 되는데, 그 게임을 참여하면서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돈이 우상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권력이 우상하게 되게 되면 권력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이 우상하게 되게 되면 사람을 건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음란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에 간음하는 것도,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상은 가장 치명적인 우리의 가운데 이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으로서 아주 위험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뭐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빼앗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거나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어서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상은 단순히 실수나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참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먼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상의 우상들은 역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25절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포로에서 해방되려면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15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어날 일들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150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지금 보시면서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결국 무너뜨린 나라가 나중에 누굽니까?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후 와스디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폐위시키시고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위기를 알렸고 결국 하만의 음모는 좌절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된 우리가 한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보니까 풍선을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풍선을 불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바람을 세게 불게 되면 풍선이 이렇게 커지고 점점 갈수록 풍선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악도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점점 갈수록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선을 우리가 바람을 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늘만 있으면 풍선 바람이 순간적으로 다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악도요, 마치 그러한 바람을 부는 것처럼 풍선이 커지는 것처럼 악이 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바늘 하나로 그 악한 것들을 순식간에 터뜨려 버려서 악을 순식간에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마치 악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가운데서 바늘 하나를 통해서 터뜨리심을 통해서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미국이 벙커버스터 6발을 통해서 순식간에 전쟁이 종결돼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풍선. 이란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러한 것들의 배후가 이란인데 이 이란이 절대적으로 이란이 무너지게 되면 이러한 모든 악의 세력들 축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 6발 하나가 그 모든 이란을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엄청난 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악의 부푼 풍선을 바늘로 터뜨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지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요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다니엘 이러한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돌아오게끔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상들은 어떻게 우리를 접근하는가?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상의 접근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상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그것을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의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 그런데 영적인 무기력화, 영적인 그런 시험에 들어가지고 잘못된 그런 신앙이 들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거센 파도처럼 여러 번 밀려오고 있죠. 이제는 은밀하게 활동도 안 합니다. 이단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신천지가 그 신례신학대학교 정문해가지고 팻말을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팻말을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정문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신학생들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신학교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신학생들이 이렇게 막 가가지고 따지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잡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저기에서 차 보이지? 승합차 보이죠? 상업차에서 신천지가 카메라로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찍으면서 해가지고 만약에 건들거나 그랬으면은 상해죄는 하여튼 어떤 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해서 학교 쪽에다가 어떻게든 피해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보더라도 이제는 함부로 건들 수 없게끔 걔네들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걔네들은요, 전문 로펌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진 변호사들. 여러분, 이단들 빠진 사람들 중에는요, 변호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충성한다고 이런 일반 교회들을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우상들이 세상 가운데서 판을 치게 되는 것은요, 결국 교회의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이단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싸우게 되면 이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게 되고 세상의 마지막 보루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게 되면 다곤 신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겨가지고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을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다곤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날에는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쓰러져 버렸어요. 다시금 세워놨더니 둘째 날에는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린 상태로 법궤 앞에 또 쓰러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못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일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신다. 늘 일하신다. 마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쁜 일상을 사셨어요. 아침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또 점심에는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에는 또 귀신 들린 자들 오고 병자들 와가지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 귀신을 고치신 다음에 한두 시간 주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또 바쁘시게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배가 예수님에게는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충전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모되고 영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전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 내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매일같이 바쁘게 살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충전받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성경 암송 잘하고 계시죠? 매일같이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시간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가장 힘이 나고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우상은요,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는다니까요. 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뿐이에요. 돈이 우상이 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고, 권력이 또 성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의 걱정과 불안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잖아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우리가 비행기 타가지고 발을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비행기가 빨리 가나요? 늦게 가나요? 아니에요. 비행기는 비행기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가지고 이 비행기가 프랑스에 도착할까, 덴마크에 도착할까, 미국에 도착할까,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게 되면 미국에 도착하면 내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상은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게 되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우상숭배의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예수님만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시고 참된 생명 안에 거하시고 참된 자유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